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현대는 기독교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여 교회 주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자살자가 세계 1위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이 배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체인 것 같으나 그 마음속은 전혀 다른 현상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또 영광스러운 권좌에 오르고 남부럽지 않는 경제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살하고 비리가 많고 거짓된 것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모든 면에 방황하는 이러한 현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저희들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방황하는 현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황은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작 나를 찾아가는 길을 쓴 이용휴는 철학자요 심리학자이기에 인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과 자아 찾기 여정을 심오하게 탐구한 책으로 독자들에게 현세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나를 찾아가는 길은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삶의 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내고 내면의 깊이를 탐색하게 하는 데는 일부분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우울증과 치매와 정신병의 관계에서 혼란 등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심리학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철학과 심리학 다음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못한 탓으로 신학적인 해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애청자들을 위하여 신학적인 면을 강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혼란과 방황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황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거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야 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비신학적인 측면에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찾는 것이고 순수한 인간과 편애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간에게서 초자연적이고 초세계적인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인격을 배제한 하나님과 인간을 찾자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며 인간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현대에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오면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더 월등한 신과 사람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18세기 범신론과 인신론은 인간은 인간의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지론입니다. 이 인신론에서 말하는 신의 이념은 인격적인 신의 이념보다도 인간을 초월한 순수하고 숭고한 것만을 찾습니다. 신의 이념에서 완전 무결한 인격적인 것을 배제함으로 자연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자연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인지기능, 전인적을 제거함으로 인간이 숨을 쉬는 로봇이나 악마의 역할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신념이 없이는 인간됨의 이념을 소유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마틴 부부는 이것을 나와 너, 독일말로 ich, du, me and you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이하의 것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므로 아래로 자연과 인간 역사에서 왕노릇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역사는 오히려 인간을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 멈추는 것은 정신착란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설정이 단절되면 반실존론자가 되고 관념론자가 되고 공상가가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두째는 현재에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모습은 신앙의 혼란, 사상의 혼란, 문화의 다양성, 경제의 위기, 정치, 집단, 이기주의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적은 첫째, 인간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신을 자연, 예술, 기계문화, 우주, 혼돈, 허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상적, 종교적 방황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자유하려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능을 알고 이성의 절망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진적 이신론은 신과 인간의 단절은 신은 먼 곳에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간, 사회는 다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방황의 원인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은 두째, 인간의 방황은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성과 본질이 부패하여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생태적인 부패와 결과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표준으로 보면 불신자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탄의 자식이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 중에서 죽었고 그들의 의지는 죄악된 본성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파 신학의 기본 원리인 창조 타락 구속에 함몰되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더러운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에 비하면 불행한 삶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말씀이 없다면 자살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개혁파 신학의 세계관을 예언자적 비관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주적인 심판은 악이 온 세상에 사무칠 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과 같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과연 최후 심판이 죄악의 관영에 따른 심판이겠습니까? 장로 교인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비관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태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물론 더 경건하고 더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며 그러한 때가 오기까지는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느긋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해져 가는데 언젠가는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홀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개혁교회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종종 심각한 혼란을 빚기도 합니다. 말로는 세상과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변혁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어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는가? 내심 이 세상이 완전히 악해지면 심판이 임하여 변혁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품성 실천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말로는 이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앞장서서 동참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선행 동기 자체가 상실되고 맙니다. 이러한 비관주의적 세관을 갖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로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불만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구름만 가득해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하고 창문을 열어보는 신자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천국에 비교해보니 너무나 불만스럽고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판단하여 빨리 영적인 황홀감을 맛볼 수 있는 천국에 가기를 동경합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니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원치 않아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변화를 미루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결코 위와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 불신, 불안, 절망, 대중 속의 고독에서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처럼 자아에다가 벽을 세우고 냉랭한 가슴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때가 일찍 없었습니다. 인간 속의 오성, 즉 사고 능력과 충동, 욕구의 세계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셋째,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가 비정상적입니다. 현대에 와서 상대방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비인격적이고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니체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망각하고 자연의 지배자이며 중심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섯째, 인간의 시계, 즉 유전적 뇌의 활동의 방황입니다. 시간의 관념에 있어서도 영혼은 시간 밖에 있는 초월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끝없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 허무주의입니다. 현대인은 자기가 잃은 완전한 상태를 먼 옛날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서 찾습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먼 어느 한 곳에 죄 없는 사람들 혹은 완전한 사회, 즉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무의식이고 고독의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방황합니다. 여섯째,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일평생을 살다가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훌쩍 떠나버립니다. 인간을 제외한 자연 만물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근대 회화, 즉 근대 예술을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혼돈된 하층세계가 인간세계에 침입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의 악마화인 동시에 정신계의 악마화로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건전하고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중추신경에 장애가 있으면 전신이 중심을 잃듯이 현대인의 중심의 방향은 중심의 마비와 상실에서 오는 전체적인 방황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 정신상태, 문화영역, 사회활동, 경제분야, 가정생활의 불안정 등에 빠짐없이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방황이 없는가? 오늘도 혼미한 정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통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함을 받아 가정교육과 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 인간교육을 받아 각자의 연령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키를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신 사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수없는 갈등과 방황 속에서 자살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내가 이 세상에 오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구원할 자를 택정하여 주사사오니 이러한 위기 일발의 시점에 누구를 통하여 부르시든지 부를 자를 다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방황 없이 주님을 앞세워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
수